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다른 여태까지 있었던 그 앞에 네 곳의 지역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핍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교회라고 해서 다른 핍박이 있지 않았던 신앙생활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괜찮았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서문화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지역이 아니라 지역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곳 자체가 금이 엄청나게 생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금도 많고 금이 많아서 금을 거래하는 부유함이 있고 또한 금이 나오는 곳이니 금을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전혀 아쉬움이 없는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우리 시골로 하면 어디일까요? 금은 생산되지 않지만 그냥 부유한 도시, 강남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사대였는데 단점이 있다면 금이 나와서 부유한 것이 장점이었지만 또한 그것이 단점이 되었습니다. 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침공을 해서 그 도시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고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언제 또 침략을 당할지 몰라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감 있는 도시가 바로 사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종교든지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여서 교회라고 하여서 배척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원래 사고방식과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른 수많은 종교와 합하여서 복음을 믿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기보단 복음 안에서 그 당시에 사대교회의 문화와 자꾸 동조되고 닮아가고 섞여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이름은 되었고 십자가가 꼽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대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만큼 사람도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건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핍박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바로 행위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위인데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부유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친목도 있고 교제도 있고 사람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엔 살았다 할 수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주님을 향한 경배가 없고 진리에 대한 수호가 없었던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엔 전혀 교회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각도 오늘날의 시각도 좋은 교회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할 교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러면 저 같아도 야 저게 되게 훌륭한 교회인가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혹은 돈이 많은 교회냐 돈이 없는 교회냐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가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제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목사님이신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감리교 안에서 직분도 교단 안에서 직분도 하시는 분인데 성경의 기적이 안 믿어지신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신대요. 좋은 선생님으로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 안에서 작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교단 안에서 어떤 직분도 맡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꽤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고 계시고 교단의 중책도 맡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인이 될 수 있죠. 그냥 교인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더 나아가서 목사도 될 수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그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생명력 없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셨고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살리시기 위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도시를 침략해서 지키듯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그 은혜를 다시금 베푸시고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걸어 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흰옷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지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주의 생명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이 꺼져가고 있다면 아버지 다시 경각심을 갖고 다시금 일어나 회개하며 주님의 크신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복음의 생명력이 또한 영적인 생명력이 그 빛이 조금씩 꺼져갈 수 있는 위태로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다시금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죄사함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붙잡고 다시금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